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5장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5장 7절로 10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69쪽 정도 됩니다. 신명기 5장 7절로 10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찬송가 2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전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도 지켜주신 은혜도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한 주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의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의 삶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아멘. 요즘 우리 개신교 단체들로 인해서 우리 코로나19가 점점 확진자들이 더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이 좀 아프죠. 여러 가지로 이런 문제들이 좀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사회적인 여론들로 인해서 많은 또 비판을 저희가 지금 받고 또 당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교회의 어떤 방역 수칙에 좀 무시하고 좀 예배를 드리고 그런 일들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다 똑같이 우리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벌써 뭐 몇 번째냐, 가만히 좀 있어라, 조용히 있어라, 뭐 이런 여러 가지만 많은 기사들이 나와요 보면은. 그래서 보면 뭐 코로나가 아니라 개신교 때문에 못 살겠다. 또 어떤 개신교 보니까 제발 개신교 가만히 좀 있어라. 이런저런 어떤 글들이 많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신천지로부터 시작된 그런 어떤 그 확진자들이 발생이 지난 과거에 또 우리 뭐 사랑의 교회 또 뿐만 아니라 인터콥을 통해서 또 열방 선교센터를 통해서 많은 또 확진자들이 나오기도 하고 거기까지는 그래도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지만은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
뭐 IM 선교회까지 또 그래서 전국적으로 뭐 이런 뭐 TSC 국제학교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전국적으로 또 포진되어 있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산발적으로 확진자들이 나오니까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을 좀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솔직히 요즘 같으면 우리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지만 복음을 제시하기 어려운 현실의 시대에 저희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가 아니에요. 일부의 조금 방역 수칙에 따르지 않냐고 자기들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부로 인해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다 지탄을 받고 우리가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 모든 문제는 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문제이고요. 우리 목회자들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또 잘못된 것에 대한 회개하고 우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철저히 더 회개의 반성을 통해서 좀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되어주지 않은 생각을 합니다. 다 잘하고 계세요. 뭐 우리 사실 우리 기독교 교계가 못한 게 어디 있습니까? 어떤 믿지 않는 사람들 더 본이 되고 모범이 되고 솔선수범하는 게 또 교회잖아요. 사실 그런 게 교회인데 좀 일부 잘못되어지는 어떤 걸로 인해서 우리가 전체가 다 좀 이렇게 이런 비판의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좀 더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 십계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에요.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말하는 우리 기독교가 모범이 되고 본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의 우리 십계명의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랑을 말하는데 세 가지 사랑을 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두 번째는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그 세 가지 사랑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라. 그래서 뭘 줘요?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십계명 말씀대로 우리는 그 율법의 그 개정된 정해진 것을 우리는 따르고 또 지키고 또 행하고 우리는 순종하잖아요. 우리는 늘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말했던 것처럼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외에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시작이 되시는 거거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유일신 되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의 어떤 신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업 세상에는 많은 신들이 내가 유일신이라고 말해요. 나만이 신이라고 말해요. 한둘이 아니에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런 우상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유일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큰 죄는요, 바로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것은 다 우상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아멘. 나밖에 신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이라는 거죠. 그 모든 다른 것을 여타는 다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으로 거꾸로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십계명이라는 그 계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왜 이 계명을 주셨겠어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많은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우상의 신들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상들, 신들을 섬길까 봐서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또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유일신은 나밖에 없다, 그거잖아요. 나 위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무수한 우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들을 들어갈 때 분명히 반드시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물질의 신을 비롯해서 자아의 신을 비롯해서 어떤 쾌락의 신, 명예의 신, 이런 수없이 많은 신들이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하고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힘들게 하잖아요. 그런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신들의 유혹당하면 우리도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든 것이 다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세계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 중에서도 보면 5대 종교 그러면 무슨 종교예요? 5대 종교.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5대 종교 불교를 볼 수도 있고 또 이슬람과 또 힌두교와 또 기독교, 유대교. 이 정도로 보면은 그래서 가장 큰 5대 종교라 볼 수 있어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우리도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종교라고 막 이름을 붙이고 나갑니다. 그런데 우리 5대 종교를 이렇게 보게 되면 특히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불교는요, 이 동남아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또, 이 힌두교도 마찬가지로 동남아 쪽인데, 힌두교는 물론 이제 인도나 뭐 네팔이나 그쪽 쪽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이제 그 아시아권의 불교권에는 많이 이렇게 모여 있고요. 또, 뭐,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중동 쪽은 다 이슬람입니다. 또 아시아권도 이슬람이에요. 러시아 밑에까지 그 위쪽까지 다 이슬람이에요, 여러분. 이슬람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가 다 되어 있어요. 남미 쪽과 북미, 남미 그쪽 빼고 이 아시아 쪽과 이 모든 그 유럽의 그 밑에까지 다 뭐예요? 요즘 이슬람권이에요, 이슬람권.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교가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PPT 한번 볼까요? PPT 보면은 제가 PPT 몇 개를 지금 만들어 놨는데 저 보이나요? 보여요? 저기도 보면 지금 이게 지금 불교가 그 하늘색 파란색이거든요. 불교가 아시아권 보면은 쭉 다 지금 미얀마를 비롯해서 태국과 이런 캄보디아 이런 쪽 다 스리랑카 이런 것들이 다 불교예요. 보면 그 옆에가 이제 바로 인도가 있는데 그 인도가 이제 힌두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힌두교, 네팔 그쪽이 이제 힌두교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키스탄 저런 때 이쪽 보면은 또 그 이슬람교들이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이슬람교는 지금 이 아시아만 지금 보는 거예요, 아시아만. 근데 파키스탄과 밑에 쭉 보세요, 뭐 말레이시아, 뭐 그 또 인도네시아 이런 데가 다 저기 이슬람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그 위쪽으로는 지금 뭐 그림이 나오지도 않아요. 뭐 지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위쪽으로 또 다 거의 다 이슬람권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많은 분포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5대 종교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제시는 것, 제가 좀 더 다른 종교를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유일신 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그 유일신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유일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 종교들이 다 있다는 거죠. 다. 그 세 종교가, 대표적인 세 종교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슬람과 기독교와 유대교예요. 이 세 종교는 우리의 유일신이 하나님이라고 다 동일하게 똑같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슬람에 대해서 오늘 좀 제가 좀 말씀을 좀 더 이렇게 드리려고 하는데, 각자 자기들이 신이 유일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그래서 일단 이 세 종교의 뿌리는 공교롭게도 어떻게 보면 동일합니다. 사실 맞습니다.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부터 이어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동일하게 공동의 조상을 소유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똑같습니다. 뭐 여러분이 뭐 유대교도 좀 잘 알고 우리 기독교도 잘 아니까 제가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슬람교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해요. 먼저 이슬람은요, 우리가 좀 알면은 지금 이슬람이 인구가 얼마나 되냐면 17억 5천만이라고 그래요. 17억 5천만.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불과 100년 사이에요. 100년 사이, 이 100년 동안 20억이 성장한 정도 한다고 그래. 20억 정도가 100년 사이.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몇 년 후면요, 뭐 어마어마하게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왜? 그들은 다산이거든요. 다산이요. 많은 자녀들을 낳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산을 주장하는 그 이슬람 사람들은요, 무슬림 여자들은요, 절대로 다른 남자하고 결혼 안 해요. 다른 남자하고. 자기네 이 무슬림 사람들하고만 결혼합니다. 이것이 똑같은 나라가 어디예요? 유대교예요, 유대교. 유대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대교 여자들은 절대로 다른 남자들 결혼 안 합니다. 남자들은 다른 사방 이런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들은 안 해요. 모태를 중요시 여깁니다. 근데 이슬람도 동일합니다. 이슬람도. 그래서 이슬람은 다산의 그런 가족을 많이 낳는 그런 이슬람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불어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기독교 점점 줄어도 이슬람은 늘어나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오늘날 우리 이 중동 지역은요, 원래 천년의 그 역사가 어떤 역사는 비잔틴 기독교 역사였어요. 원래가 중동 지역. 지금의
그 지금 중동 이 이슬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 다 어디 옛날에 언제였냐면 1000년 동안 비잔틴 제국이 여기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 1000년 동안 다 기독교 국가들이 있었거든요, 거기가요. 근데 그게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이슬람권으로 바뀌었어요. 이슬람화돼 있어요, 다요. 중동 지역에 기독교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거기에 지금 유일하게 이슬람 이제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것이죠. 그 외에는 거의 다 지금 중동은 다 지금 뭐 초토화되다시피 다 이슬람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비잔틴 기독교 제국이 멸망되었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 십자군 전쟁에서 십자군을 물론 이제 그러나서 그리스나 이런 그 로마 교황청을 그걸 통해서 십자군 전쟁이 계속 일어나죠. 뭐 1차, 2차, 3차, 4차, 8차 막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물론 이긴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십자군 전쟁에서 패하게 됩니다. 왜 그러면 그들이 십자군 전쟁에서 이렇게 패할 수 있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요. 그 당시에 그때 유럽에는 동로마 서로마가 이게 나눠져 있었는데 동로마 서로마에서 보면은 그들이 서로가 싸우는 거죠. 서로가 마음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동로마는 아마도 말씀대로 비잔틴 제국을 말씀하는 거고요. 서로마 쪽은 바로 그 로마 교황청을 카톨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늘 비잔틴 그 제국과 로마 교황청은 서로가 대립이 있어요, 대립. 그러니까 이 동로마 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씀할 때 이제 그 교리 논쟁인데 뭐냐면 그 필리오케 논쟁이라고 그래요, 그게요.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에 대해서 논쟁을 늘 벌이는 거예요. 그 논쟁 속에서 보면은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은 성부 하나님만, 동로마 쪽에는 성부 하나님만이 성령을 우리가 내려주신다는 걸 말씀을 해요. 그런데 서로마 쪽에서는 아니다. 거기는 뭐예요? 카톨릭이잖아요. 성자 하나님도 성령을 내려주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삼일체론이 서로가 맞지 않는 거예요. 동로마와 서로마가 맞지 않으니까 늘 대립해요. 대립. 근데 이 동로마 쪽에서는 이 사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없어요. 없는데 그 상황에서 보면은 또 거기서는 뭐 수염을 깎아야 된다, 깎지 말아야 된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결혼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 동로마는 결혼을 권장을 합니다. 결혼해서 안정되게 해서 살아야 문제가 없다. 근데 서로마 쪽에서는 아니다, 결혼은 안 된다. 그냥 사제는 사제로 그냥 혼자 살아야 된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예전에 보면 서로마 신부들은 당시에 그 타락한 면모가 어마어마했어요. 한 25%에서 30% 정도가 사창가를 그들이 그때 다녔다고 그러고요. 또 결혼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러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그때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 세계 교회사를 보면요, 1453년에 이제 동서가 이제 결국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스만 제국, 결국 오스만 제국이 그래서 쳐들어와서 그 비잔틴 제국을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그 무너뜨렸을 때 그때 48일 만에 점령당해요. 48일 만에 오스만 제국이 들어왔을 때. 근데 그때 그리스 군인들이 한 4천만, 또 여타 이방 군인들이 유럽 외 군인들이 외부 군인들이 한 3천만, 그럼 한 7천만 정도 싸우는 거죠. 그거 7천만하고 이 10만 대군하고 싸우는 것이 10만 대군하고. 오스만 그 제국에서 온 군인들은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게임이 안 되는 게임. 그 어떤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전혀 없는 거죠. 결국에는 무너지고 결국에는 그 모든 그 중동 지역이 바로 오스만 제국에서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어디냐면 바로 이제 오스만 제국이 바로 지금 터키예요. 지금 오늘날 말하는 터키를 말하는데 이스탄불로 그 이름을 그들이 정하고 그곳에 이제 거주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오스만 제국으로 인해서 동유럽도 이슬람화가 다 된 거죠. 이 중동뿐만 아니라 이슬람까지 그 십자군 전쟁에서도 계속 그들이 싸우긴 싸웠지만 패할 수밖에 없었는 그런 여건과 그런 환경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인데도 그들이 분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동서 로마가 서로 싸우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내분이 일어나고 전쟁하듯이 분열이 일어나면 결국 망할 수밖에 없어요. 분열되면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콘스탄티노플 함락으로 인해서 세계사는 결국 어떻게 돼요? 이 중세 그것을 세계사 보면 막을 내리잖아요. 그리고 근대로 넘어가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함락당하고 끝났을 때 이제 근대로 이제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왜 이슬람과 유대교를 이게 좀 더 알아야 하느냐? 그들은 모두가 유일신 하나님을 우리와 동일하게 똑같이 유일신이라고 강조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이 가장 최고 신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신이 누구냐 이죠, 누구냐 이죠.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나님을 좀 더 우리가 바로 믿는 믿음의 신앙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이슬람교를 좀 더 보면요, 그들은요, 그 아살라무 알라의 꿈이라는 그런 말들을 이렇게 해요. 그게 인사예요, 인사. 그 인사인데 그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그래요. 많은 사람들 만날 때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아살라무 알라의 꿈 그래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물론 이제 아까도 저희 아시아권 쪽에 지금 뭐 이 이슬람 지도가 있지만 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렇게 보면은 인도네시아보다도 말레이시아가 더 이슬람에 더 심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제 느낌이 그래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요. 그냥 거기는 또 사원이고 뭐가 다 이슬람화, 사람들의 모습도 다 이슬람화 같아요. 근데 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말레이시아 같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이라고도 안 해. 그들이 부르는 알라라고 그래요. 알라요. 물론 이제 알라라는 말이 지금 뭐 제가 말씀도 더 할 수 있게 드리겠지만 알라라고도 합니다. 그 하나님 알라라고 하는데 그들이 신을 알라라고 하는데 우리 한국은 지금 이슬람 한국에 들어와 있잖아요. 한국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뭐 이런 말레이시아 이런 데서는 하나님이라고 절대 안 불러. 하나님보다 한 단계 더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누가? 알라가. 신이. 똑같은 하나님을 위치하며 똑같은 조상에서 나왔는데 또 하나님을 한 단계 더 위에 업그레이드 돼서 그들은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르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슬람이란 말은요, 복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복종. 그래서 어떤 이슬람은 종교의 의미예요. 종교의 의미. 이슬람은요. 그러면 무슬림 있죠. 무슬림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교의 의미가 아니라 그 무슬림이라는 것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람. 그러니까 이슬람을 믿는 종교인 누구다? 무슬림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무슬림이 뭐또 뭐 이슬람이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슬람이라는 한마디로 기독교 우리가 말하는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또 성도라고 말해요. 성도. 그와 같이 그 무슬림들이 있다는 거죠. 무슬림이 그들의 성도라는 거죠. 그런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슬림은 그래서 이 알라 힐라이라고 알려진 그 뭐에게 절을 하냐면요, 이 달에게 절해요. 달. 이게 달신이지. 그때 그들이 믿는 건 달신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성경에서 말씀 나오는 그 하나님,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한마디로 달신에게 절을 하는 거죠. 그 달신을 믿고 달신과 결혼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의 그 신앙 세계를 보면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 말로 말하면 우상을 섬기는 우상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들을 보면은. 이슬람 국기들 다 보시면 알잖아요. 그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PPT에 보면 제가 몇 개 집어넣어놨는데, 저게 다 이슬람 믿는 국가들 국기예요, 국기. 다 뭐가 있어요, 공통적으로요? 달이 있잖아요, 달이요. 초승달 같은 달이. 저게 이슬람 표시지 않습니까? 이슬람 나라들은 모든 국기에 저 표시가 있어요. 그리고 별이 있어요, 별. 우리가 저걸 보면 이건 이슬람이구나, 아니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이슬람 국가는 다 저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들은 잘못된 신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의 유일한 신이라고 그들은 외친다는 거죠. 안 맞는 거죠.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슬람의 무슬림들은 아브라함의 본처인 그 사라의 몸종인 누구예요? 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의 자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이스마엘의 자손이 이 지금 중동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바로 아랍인들이라는 거죠. 아랍인들이요. 그들이 다 이슬람 신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PPT도 좀 한번 더 보여줘 보세요. 다른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다음 거 보여줘. 여기도 보면은 세 종교의 그 결정적 차이들이 있어요. 보면은 제가 좀 몇 개 만들어놨는데, 그 신을 보면은 그 유대교는 야훼라고 그래. 근데 원래 유대교는 야훼라고 부르는데. 유대교 사람들은 원래 야훼 하나님이란 말을 잘 부르질 않았어요, 원래. 그래서 아도나이라는 그런 말을, 주님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도나이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라고도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야?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어디 하나님을 내가 함부로, 이름을 부르냐겠죠. 우리가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부르잖아요. 뭐 이렇게 위에 분이시니까.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은 생각을 해요. 근데 아도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자,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똑같은 하나님. 또 삼일체 하나님. 이슬람교는 뭐라고요? 알라로 부르는 거죠. 알라가 곧
하나님이라는 우리 한국 교회에서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근데 여타 많은 또 나라도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이라고 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시자가 누구예요? 아브라함과 모세가 유대교회라면은 저기 보세요. BC 1800, 1500, 1600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 창시자라고 말한다는 것은 그렇지만 어떤 신약이 초대교회 시절, 신약은 누구 예수님의 시대잖아요. 예수님 시대. 그래서 이렇게 BC에서 이제 AD로 넘어가는 시대. 우리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슬람교는요, 무하마드가 창시자예요. 이슬람. 근데 여러분 무하마드 많이 이름 들어봤잖아요. 무하마드는 AD 570년, 그래서 632년. 저게 570년에서 632년 살고 죽었어요, 무하마드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BC와 이게 AD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좀 이해가 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BC와 AD를. 우리가 BC라는 것은 비포 크라이스트거든요. 이게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 기원전.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후가 그 AD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후를 갖다가 에도 도미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기원 후를 말합니다. 주님이 탄생한 후. 그래서 AD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AD 뭐예요? 지금 21세기잖아요. 어떻게 보면 2021년이니까 그렇게 우리가 부르고 그렇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자, 무하마드를 우리가 좀 보면은 좀 더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이 무하마드가 알라를 통해서 새로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꾸란이에요, 꾸란. 여러분, 믿으려면 성경을 믿어야죠. 그들도 유일한 신이라면 성경을 믿고 성경 말씀대로만 따르고 그것이 율신이라고 믿고 나가야 되는데 이 이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어떤 우상도 하늘이나 땅이나 물이나 어디에 가서도 만들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섬기지도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3, 4대까지 그 죄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어떤 생각으로 그 무하마드가 그런 생각을 하냐면요. 구약의 창시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역을 창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을 다 누가 변질시켰냐면 유대인들이 변질시켰다고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이. 또 신약은 예수님께서 신약의 말씀을 이렇게 좀 했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다 또 그것을 변질시켰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다 변질된 말씀이다. 그래서 그 알라 신이 그 무하마드에게 다시 계시를 주었다. 그 가브리엘 선지자를 통해 대선지자 가브리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그걸 기록한 것이 꾸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이 무하마드가 이게 쉽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그래서 그 꾸란이라는 것이 그렇게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경전은 뭐다? 꾸란이에요.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빌미로 성경은 이렇게 왔는데 그것은 다 변질되었으니까 우리는 그걸 안 믿어. 그래서 너희들은 성경을 읽으면 안 돼.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못 읽게 합니다. 뭘 읽어요? 꾸란을 읽는 거죠. 꾸란. 근데 꾸란은 성경으로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변질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쿰란 동굴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해 옆에 보면 쿰란 동굴이 있어요. 저도 거기 한번 가봤었는데 그것에서 나온 그 파피루스 성경 사본이 있습니다. 그 사본이요. 옛날 그 말씀이랑 다 똑같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변질된 거 없어요. 바뀐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 이슬람을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중동에 보면 화약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고 싸우고 그러는데 왜 이슬람 사람들이 왜 싸우겠어요? 싸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보면요. 그들은 두 파로 나눠져 크게 두 파로.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져 있어요. 그 수니파와 시아파로 나눠지는데 그 파가 분열된 것이 왜 분열되냐면 이 무하마드가요. 죽고 난 후부터 분열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무하마드가 이제 알라로부터 받은 그 꾸란을 통해서 이제 계속 경전을 통해서 설파하고 나가니까 그냥 따랐잖아요. 그런데 무하마드가 죽었어요. 죽으니까 칼리프, 새로운 지도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새로운 칼리프를 누가 세워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세울 거냐? 근데 나라마다 다 틀려요. 어느 나라는 수니파, 어느 나라는 그 시아파. 그러니까 대부분이 보면은 다 수니파예요. 수니파가 아닌 나라들은 이라크라든지 시리아라든지 MA라든지 아니면 이란이라든지 대부분이 그런 나라를 뭐 불과 몇 개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중동에 다 수니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시아파들 중에서도 보면은
그 시리아 내전 같은 게 있고 예멘 내전이 있죠. 요즘 계속 전쟁하잖아요. 지금도 계속 뭐 신문에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그 안에는 정부군이 있고 또 반군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눠져 있어요. 정부 한번 저기 PPT 한번 보여줘 보세요. PPT를 한번. 네, 저기 보면은 전 여기서 잘 좀 안 보이지만은 지금 이제 그래도 보면 대충 보이지 않습니까? 저기 이란과 이런 저기 뭐 시리아라든지 예멘 같은 경우 이 보면은 거기는 다 시아파라는 거죠. 그 나머지 파란색, 하늘색 있잖아요. 그게 다 순위파예요. 그게요. 그래서 이게 시아파하고 순위파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보면 이제 그 중동 지역의 그 이슬람권이 순위파로 되어 있다. 그래서 내전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예전에도 보면 그 이라크의 후세인이 쿠웨이트를 막 침공했잖아요. 그게 바로 시아파가 순위파를 침공한 거예요, 한마디로. 나라는 다 이게 각자지만은 그러니까 그 순위파 모든 나라들이 연합해서 그냥 또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사람들에게 결속력이 대단해요. 그 자기네 팥길이 연결된 것이. 그 지금도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예멘이나 그 시리아에서 내전이 계속 있습니다. 그 정부군과 반군과 싸움이죠. 근데 왜 그러냐면 다른 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PPT를 한번요. 여기 보면은 이 프로스테이지가 있습니다. 여기 뭐 제가 저건 잘 안 보이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 예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 한 뭐 10% 15% 뭐 이런 식으로 이 시아파와 순위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 시리아도 마찬가지고 시리아도 한 16%는 시아파고 나머지는 다 순위파인 거죠. 같은 나라에. 그러니까 서로가 늘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싸운다는 거죠. 이렇게 이슬람 정권은 계속 지금도 자기들이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그 무하마드가 죽고 나서 그 싸우는 싸우는 이유가 뭐냐면 이 순위파는요 한마디로 뭐냐면 그 무하마드가 죽었으니까 이제는 새로운 칼리프를 뽑을 때 한마디로 우리는 통찰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 순위파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다. 혈통이다 혈통. 무하마드의 혈통을 통해서 뽑아야 된다. 무하마드는 그냥 사람이에요. 일반 사람이에요. 석가처럼 그 일반 사람인데 그냥 태어났다가 죽은 거죠. 꿀한만 만들고 죽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혈통을 이어야 된다. 근데 대다수가 순위파니까 어떻게 돼요? 1차, 2차, 3차 계속해서 칼리프는 누가 돼요? 순위파들이 되는 거죠. 4차 때 그 누가 되냐면 바로 이 시아파에서 이제 칼리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4차 때 칼리프가 시아파에 됐는데 암상을 당해 죽습니다. 결국에는 그 칼리프가요. 칼리프가 지도자잖아요. 어차피 지도자가 죽게 되고 그 아들이 또 그 순위파와 싸움 전쟁에 나가서 또 죽게 되고. 그러니까 이 두 파가 처음에는 싸우질 않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철천지 원수가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싸우는 거죠. 같은 이슬람권이지만 같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지만 지금도 그들은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시는 살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온전한 신앙,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또 제사 집에서 지내면 같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절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 하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효도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절대로 그게 효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점쟁이를 찾아가고 뭐 우상에게 절을 하고 제사 드리고 그런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거예요. 죄를 범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우상을 두지도 말라고 말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어느 것도 뭐예요? 다 우상이에요. 우상. 신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그 이슬람권이 아무리 자기들이 무하마드가 뭐 군화를 만들고 이것이 뭐 신이다. 하나님이 자기들의 신이 조상이다. 아니에요. 원뿌리는 물론 아브라함을 밑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그들의 믿는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 하나님이 아니에요. 말은 하나님인데 알라지만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우상이 우상.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알아야죠. 지금도 그 가짜 우상 속에서 그들은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점점 인구가 그들은 늘어나잖아요. 그들의 남자들은요, 이방 많은 사람들과 결혼했어요.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산에 막 아이들을 또 낳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한국 사람들 보면 뭐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 민족도 그렇죠.
자녀를 안 낳잖아요. 결혼도 안 하려고 합니다. 혼자 살고. 이러다 보면은 뭐 기독교가 뭐 존재하겠습니까? 어려운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기도하고 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우리가 세상 것에 제사 드리지 아니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세상 것을 쫓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제사 드리고 지고 그것을 섬기면 그건 다 우상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21절 말씀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을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것은 원치 않습니다. 하나, 오직 유일신 되신 하나님만 믿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귀신과 같이 겸하여서 섬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표를 PPT 표를 제가 몇 개 더 만들어놨는데 한번 좀 보여줘 보세요. 다음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슬람에 대한 건데 그래도 뭐 어차피 만들어놨기 때문에 한번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도 보면 안식이 우리가 보면은 성서도 보면 유대교는 그 토라와 구약 성경 탈무드를 통해서 이렇게 믿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이슬람은 변질됐다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구약 신약을 믿습니다. 그것도 변질됐다고 말합니다. 이슬람은 코란. 또 하나 더 보는 것은 이슬람에서 보는 것은 모세오경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은 유대교는 유대교는 토요일이잖아요. 원래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제도는 다 토요일이고. 근데 이게 우리 기독교는 주일 오늘이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보내는데 이 이슬람은 금요일이에요. 금요일로 바뀌었어요. 원래 이슬람도 안식일이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인데 또 자기 마음대로 또 금요일로 또 바꿨어요. 자기는 마음대로 했거든요. 그 안식일 자체도 바뀌었습니다. 또 다른 거 한번 보십시오. PPT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유대인들은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을 인정 안 합니다. 또 기독교는 메시아지 뭐. 근데 이슬람교는 5대 성사 중 한 명이라고 말해요. 5대 성사. 그 한마디로 예언자다. 예언자 중에 한 명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구세주는 나타나지 않았다.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 오실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약의 유대교인들은. 그러나 우리는 오신 예수, 메시아.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에서는 구세주를 없다. 오실 메시아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인정합니다. 또 한번 보여줘 보세요. 또 다른 거 없습니까? 다 했습니까? 예. 우리가 어떤 우리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신들, 우상들을 우리가 분명히 바로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불신자들이 제사 지낼 때 위패를 보면은 누구누구 신 위에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러면 그 누구에게 절한다, 누구에게 뭐 제사한다는 거예요? 귀신에게 제사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귀신에게요. 우리가 부모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가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하는 게 효예요. 잘하는 게. 우리가 내일 모레 되면 이제 또 설 명절이 또 다가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가 부모에게 더 잘하고 한 번에 더 찾아뵙고 요즘 현실이 코로나19로서 여러 가지 어렵지만은 그래도 또 우리가 더 부모에게 신경 쓰는 것이 더 효도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한 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그랬어요. 용납하지 말라. 그리고 신명기 18장 12절을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아멘. 가증히 여기신다. 가증히. 가증한 죄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약성경에도 보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유일신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신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우상을 만들고 경배하면 3, 4대까지 뭐예요? 여기 분명히 죄의 값을 치른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7절 9절 말씀인데 여기 보면 후미의 말씀 제가 한번 좀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질투하는 하나님이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랬어요. 우상을 섬기고 그게 경배하고 따르는 자는 이와 같이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아멘. 질투의 하나님. 다른 신에게 절하고 우상을 섬기면 질투의 하나님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우상은 항상 자기를 위하여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우상은 바로 누구예요? 자기 우상이 자기 우상. 나를 위해서, 우리가 나를 위해서 차도 뭐 사게 되고, 나를 위해서 뭐 집을 또 구입하게 되고, 나를 위해서 뭐예요?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구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우상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상이 되면. 잘못되면 나를 위해서 만든 것들, 내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진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더 우리가 투자하고 바라보고 집착하는 것들 다 그것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세에 때는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또 쾌락을 사랑한다고 그래요. 성경에도 디모데 후서의 3장에도 뭐 1절 이하에 쭉 보면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말세 때는 뭘 사랑하고 그런 말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세 때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세 때 이런 것들을, 세상 것들을 사랑해서요, 우리가 죄가 3, 4대까지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반대로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기 보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성경 말씀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어요. 이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10계명은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 사랑, 부모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열대 열왕 중에서요, 어떤 왕이 선한 왕이, 어떤 왕이 악한 왕이겠습니까? 정치를 잘했어요?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은 다 악한 왕이에요. 그러나 우상을 타파하고 무너뜨리고 다 부숴버리고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왕들은 뭐예요? 선한 왕이라는 거죠. 우리가 분명히 선과 악은 어디에 있어요? 우상을 섬기느냐 섬기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을 제일 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신 되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랑을 누립니다. 신을 우리가 나눈다면요, 유일신과 택일신으로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 분 하나님은 유일신. 그러나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택일신을 믿어요. 택일신.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을 놓고 그 신이라고 그것을 그 중에 하나 택하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요즘 말로 말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종교의 자유예요. 종교의 자유.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의 자유. 그래서 요즘 자녀들도요, 부모님이 그래요. 제 자녀들이 자기가 믿는 종교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없다고 그래요. 걔들이 이걸 믿겠다면 그걸 믿으라고 놔둬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자유라는 거죠. 종교의 자유. 인권에 속합니다. 인권에. 그것도. 믿어라, 믿지 말라 하면 무서운 세상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보이는 것만이 우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본다면, 사랑한다면, 믿는다면, 뭔가에 더 집착한다면, 즉 물질이나 명예, 사업, 쾌락이나 자녀에게 더 집중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제일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유일신이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가 알고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도 경배하지도 섬기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계명대로 지키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 자손들이 더욱더 신앙의 대물림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받는 가정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